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21절 말씀에 등불이 나오는데 등불과 그리고 30절 이하의 겨자씨 비유, 이 두 가지의 비유, 그리고 가운데에 중간에 26절 말씀에 씨를 땅에 뿌림과 같은 이런 또 비유를 하나 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제 원 의도, 무슨 뜻인가, 이제 이 의도를 발견하고, 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올 수도 있고, 더딘 것 같지만 미미하지만 또 하나님의 왕국, 말씀의 이 복음의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등불 비유. 등불 비유는 하나님의 왕국은 반드시 이렇게 빛을 발하면서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21절 말씀에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등불을 이렇게 밝히는 등불을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잖아요. 말. 한 말, 두 말 이렇게 되는 그 말 속에 이렇게 넣으려고 등불을 가져옵니까? 등불을 그렇게 해서 켜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지요. 이런 것처럼 등불은 반드시 빛을 발하면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등불이 무엇일까? 이런 것인데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랬어요. 보세요. 주의 말씀이 등이고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어서 내 인생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인도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의 빛이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어둠에 빠지지 않는다. 이 빛의 실체가 누군가 이런 거예요. 등불의 실체가 누군가?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빛의 실체이고 이 실체인 빛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주님을 폄하함으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왕국, 천국을 잠깐 가려놓겠다. 이것이 바로 비유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어둠에 있고 눈이 감기워서 실체인 하나님의 왕국의 실체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눈이 감기고 귀가 막히고 마음이 다치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등불을 활짝 밝히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12 제자를 비롯해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그 심령들에게 우리 주님은 천국을 밝히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뒤로 젖혀두고 주님만 따르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편 119편 10절 말씀인데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겠다. 붙잡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 또 시편 119편 특별히 여러분 시편 119편은
오직 말씀에 대한 시예요. 그래서 이 말씀, 등불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끄집어내면서 이 구절을 지금 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주의 율법의 이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소경 같은 영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가? 시편 119편 130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열면, 주의 말씀을 다 열면 빛이 잘 비치어서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이 빛이 잘 나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빛으로 오신 주님을 보고 예수님의 실체를 깨닫고 그냥 꼬꾸라져서 새 사람 된 것 아닙니까? 많은 영혼들, 이런 영혼들이 너무도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빛을 본 사람도 있고 갑자기 성경의 글씨가 톡 튀어나온 사람들도 있고, 장계교회 뭐 멀리도 보지 않아도 그 간증을 보면, 그 역사를 바라보면 한 70년대쯤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문맹인, 아무 글자도 모르는 분이 새벽기도 이렇게 늘 다니시다가 글자가 그냥 깨달아져서 이 찬송가의 이 전권을 그냥 찬송을 하는데 한자도 안 틀리고 그냥 이렇게 다 찬양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 분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열어주시니까 글자도 깨닫게 되고 성경 말씀도 알게 되고 뭐 찬송가도 이렇게 다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하십니다. 등불비열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은 이렇게 우리 앞에 드러난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어떻게 실체로 다가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26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왕국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을 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열매가 열리고 추수할 곡식이 되는데 언제 어떻게 자라는지 이 씨를 땅에 뿌린 농부가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는 농부가 씨를 뿌림처럼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사람이 받는지 안 받는지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에 너무 집중하지 않고 그냥 뿌리다 보면 전하다 보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전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 영혼을 고꾸라지게 하신다는 거죠. 사람은 그저 전할 뿐이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전해지고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사람 내세울 것, 자랑할 것 하나도 없다. 높임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27절 말씀이잖아요.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란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밤낮 자고 깬다. 일상적인 평범한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점점점 자라는 것이고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일상적인 이런 생활을 파괴시키는 대표적인 종교 집단이 어딥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의 특징은 일상적인 이 삶을 그냥 파괴합니다. 그래 붙잡아 놓고 겁박하고 도망하지 못하도록 격리하고 이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은 임하는 것이고 이것은 나타나는 것인데, 이 신앙생활을 자꾸 일상적인 이 생활을 파괴하면 이건 역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느껴지면서 믿는 자의 일상적인 삶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천국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 왕국의 그 하나님 나라의 맛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왕국에 가면, 저 천국에 가면 날마다가 예배의 생활이라는데,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여기서도 그렇게 지겹게 예배를 드리는데 또 그 지겨운 예배를 또 드려야 돼? 그게 천국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여러분, 과연 천국이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 전에 어떤 부흥 강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너무도 좋으면 으아! 이렇게 좋아할 때, 이 좋아할 때의 이 모습이 영원히 쭉,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데, 그것도 또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표현도. 그런데 저는 이런 천국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천국 하면 다가오는 이미지가 뭐냐면, 그곳에서는 원망도 없고 불만도 없고 또 시기심도 없고 당연히 후회함도 없고 그리고 안타까움도 없는 곳, 그곳이 이제 천국인데, 그곳에서 우리가 가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 나라에 갔는데 누가 안 오면 그렇게 가서 얼마나 슬퍼할까, 이제 그런 말들을 가끔 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전도하는데 이제 포커스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아이고, 그래 같이 이렇게 이제 교제하다가 그 사람 안 왔담선, 아이고 그러게 그때 좀 얘기 좀 하지 그랬어. 그러면서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천국의 이미지가 아니죠. 천국은요, 그런 후회함도 없고 안타까움도 없고 그 들어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최고의 만족한 상태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의 모습입니다. 그곳에서 후회함이나 미련이나 그때 했을 걸 이런 생각 자체가 없다니까요. 이런 자체가. 그런 자체가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맛을 어디에서 느낀다고요? 교회에서 느끼는 것이고, 이 자녀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느끼는 것이고, 가정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바로 하나님 왕국에 맛보는 그 천국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자꾸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가 뿌려지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고 추수할 곡식이 되는 이 과정 속에 기다림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다림.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러고 나서 반드시 기다림이라는 이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방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이 지나서야 그때 그것을 생각하고 돌이키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그리고 이렇게 참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꾸준히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때 이슬비 가랑비에 옷 젖어 가듯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지기 시작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 그냥 꼬꾸라지고 또는 뭐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위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자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가끔 이렇게 논밭길을 막 이렇게 헤치면서 이렇게 이제 학교를 가게 되는데 갈 때마다 그 벼가 이렇게 이삭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 사이를 우리가 쫙 논두렁 따라서 이제 학교를 가는데 가면서 그냥 가면 좀 좋아요. 그 벼 이삭을 한 모금 꼭 이렇게 뽑아가지고 살짝 뽑아놓고 이때 이 느낌 아이고 주님 그러면서 이렇게 꼭꼭꼭 이렇게 뽑아놓고서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참 이게 참 얘기할 일이 참 많은데 그렇게 이렇게 뽑는다고 벼 이삭들이 더 잘 자랍니까? 오히려 그냥 벼가 목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그냥 자라지를 못하고 그냥 죽고 말이죠. 이렇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뭘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많이 요즘은 그런 풍토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교회가 무슨 막 잔치처럼 해가지고 상품을 주고 막 경품 잔치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상품만 가지고 그냥 가는 이러한 행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인위적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참 쉽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셔야만 믿음이 훌쩍 자라는 것이고 그 영혼들이 하나씩 이렇게 자라면서 세워지면서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바로 황금 물결이 쫙 펼쳐지듯 여러분 이걸 지금 1세기 때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영혼들마다 다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언제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될 줄 꿈에나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때 시대에. 그런데 그 영혼들이 바로 이 마가복음 4장, 마태복음 13장 이 비유를 다 받았을 때 하나님의 왕국은 반드시 온다. 이 땅에 반드시 가득 채워지는 그날이 올 것이다. 지금 나는 죽지만 하는 그런 믿음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드러나고 잡히는 것 없지만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 복음, 천국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풍성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왕국은 겨자씨 같다고 합니다. 31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그 하나에 비유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겨자씨처럼 이렇게 가장 작은 것 같지만 이 씨가 심겨져서 자라면 3m에서 5m 정도까지 이렇게 쭉 자란다는 거예요. 겨자나무는 원래 풀 종류입니다. 식물, 풀 종류. 그런데 이렇게 크게 자라니까 이렇게 나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이 나무로 크게 자란다. 이것을 말하는 거지. 지금 이것이 누구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겨자씨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굳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실 때의 모습, 겨자씨만큼 초라하고 그냥 미미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로마 시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식민지 상태예요. 갈릴리 나사렛은 변방촌 중의 촌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랍비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무슨 배운 기록도 없고 이런 예수와 그를 따르는 12 제자들 그 제자들 역시 볼품없기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초라하고 미미하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어느 순간에 이렇게 확장될 것이다. 어느 순간에 세계 만방에 퍼질 것이다. 세계 열방이 돌아올 것이다. 만민이 돌아올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예수님의 상황과 그 주변의 상황, 보통 우리가 하는 말로 택도 없는 소리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은, 복음은 능력이 되어서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확장, 성장할 것을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지만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이런 내용들을 봅니까?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때는요, 창세기 15장이니까 아들도 없어요. 아들도 없는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네 자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이렇게 은하수가 쫙 깔린, 셀 수도 없는 그렇게 많은 자손이 나올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겠느냐고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 한 명, 달랑 이삭 한 명 이렇게 주시고 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 한 명 안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렇게 많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들이 붙잡은 것은 이런 겨자씨, 모래알 하나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랬더니 이 말씀이 뜻을 이루어서 세계 열방이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외적으로 엄청나게 확장되고 번성할 것이다. 이것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게 이제 온 세계 열방이 다 예수 믿는 민족이 되어졌고 이제 미전도 종족 지금 몇 종족만 남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들만 돌아오면 이제 다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믿는 자가 전에는 1000만이었는데 지금은 800만 또는 700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5천만 명 중에 그럼 나머지 4천 몇 명만이 지금 안 믿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십니까? 아니요. 이 땅은 이미 다 편만하게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이 땅은, 우리나라는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우리나라는 이미 복음이 다 꽉 찼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복음이 한번 지나간 자리는 이미 복음이 다 증거된 거예요. 그리고 선택은 그 아래 있는 그 영혼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의 복음, 예수님 십자가, 아직도 이것이 증거되지 않는 미전도 종족 지역, 몇 개의 지역만 지금 남아있는 이 지역에 지금 땅끝까지 가는 선교사님들이 그곳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이 돌고 돌아서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있는데 거의 지금 이스라엘에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지금 선교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서 실체가 되어 완전히 드러나는 그때, 그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거든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은 이렇게 확장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놀랍게 성장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이 겨자씨 비유와 같이 늘 붙어 다니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33절 이하에 보면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누룩 비유 아시죠? 밀가루로 이렇게 막 반죽을 막 해놓고 그곳에 누룩을 탁 넣어요. 그리고 아랫묵에다가 이불 속에다가 이불로 탁 덮어서 아랫묵에 딱 넣어놓습니다. 그 이튿날 보면 이 밀가루가 반죽이 다 부풀어 올라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바로 이 누룩 비유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내면을 확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말씀이 누룩이라는 이것이 들어가면 그 밀가루를 부풀게 한 것처럼 우리의 내면의 심령을 이렇게 변화시킨다. 어떤 강요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 내면적 변화, 내부적인 변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비유와 이 누룩의 비유 너무나 초라하죠. 너무나 미미하죠. 너무나 볼품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말씀이 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일까요? 바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팍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효과는 겨자씨처럼 누구나 볼 수 있게 나타나고 누룩 비유처럼 그렇게 내면이 성장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나가면 주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그런 강력한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왜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반드시 변화시켜 주시고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일까? 아니요, 이런 생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 복음은 능력이고 말씀은 능력이고 이것을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 바로 성령님이 강력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다가 23절에서 25절까지 이 말씀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23절에서 25절. 우리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사람은 받을 것이요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이 말씀이 왜 여기에 있을까요? 여러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의 열매를 받고 남을 비방하면 또 비방을 받고, 그래서 이와 동일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인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왜 이 말씀이 지금 이 비유 속에 들어가 있을까? 왜 들어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번에 부흥회 때 난리가 났대. 막 불 받고 난리가 났어.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또 도로묵이 돼. 그러면서 그 사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우리도 판단을 받을 것이고, 누구의 잘잘못,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왜 저럴까 하면서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거나 무시한다면 동일하게 우리도 그런 것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왕국은 오전 시간처럼 막 100배의 열매를 받을 것이다. 겨자씨처럼 그렇게 성장할 것이다. 누룩처럼 변화될 것이다. 막 이런 막 엄청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당신은 이렇게 들이댈 때 참 할 말이 없을 때가 많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떻게 하실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지 사람이 뭘 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지금 가는 그 영혼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워주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이 말씀이 결론은 이런 거예요. 하늘의 씨앗, 겨자씨 같은 그런 큰 은혜를 받기 원하는가? 말씀 붙들고 죽는 것이다.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것이다. 이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풍랑 가운데서 이 말씀을 받았다면, 이 말씀을 기억했다면, 이 말씀을 묵상했다면 지금이 주님 앞에 가는 때이군요.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한 명도 없어서 우리 주님이 어찌 믿음이 없느냐 탄식하셨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던 1세기 독자들 생각해 보세요. 계속적으로 마가복음을 전하면서 그 죽어가는 1세기 독자들을 계속 끄집어냅니다. 그들은요 이 말씀을 딱 받을 때 나에게 주신 말씀이군요. 지금 죽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군요. 내 생명 살겠다고 주님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다고요? 네, 여전히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지워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서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이렇게 다스리고 우리 자신을 죽여서 우리 내면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면 100배의 열매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면 또 겨자씨처럼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바라면서 한 주간 또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